우리 주 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엘서 2장 28절 상반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두 죄 아래에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산의 진미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좋은, 더 비싼 그런 산의 진미를 맛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귀하고 맛있는 그리고 비싼 산의 진미가 앞에 쌓여 있다고 해도 그것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배가 불러버리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어도 복음을 받는 사람이 그 안에 자기의 죄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이 무가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복음이 되겠어요? 아무리 기쁜 소식이라 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것을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깊이 깨달아지고 그 절망감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이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럴 때에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도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계속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 죄에 대한 설명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정말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사모함이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내용을 길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자부심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마음으로부터 믿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이런 것을 설명을 했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또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좀 사실은 이제 반감 어린 그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네 가지에 대한 그 의문을 사도 바울이 미리 얘기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식으로 1절에서 8절까지 네 가지 대화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1절에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아니 그렇다면 유대인이 뭐가 난 거냐? 할례 받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렇게 율법 할례 다 받는 거 소용없는 것처럼 말해버리면 그럼 유대인은 나은 게 하나도 없네. 뭐가 좋은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2절은 거기에 대한 답인데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로 나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민족은 받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이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신실성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하나님도 다 쓸데없다,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때 그렇지 않다. 사람은 거짓될 수 있고 사람은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 것, 하나님 그 백성을 선택한 것도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잘 믿어서가 아닙니다. 선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언약 백성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신실함에는 영향이 없다. 이것을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은 5절에서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했다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불의함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는 것이 밝게 보여지게 됐다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 평상시에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이게 무슨 질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고 생각하고 할 때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질문을 해놓고서 거기에 답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답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이 7절에 나오는데, 자,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고 영광이 되었다면 유대인들이 죄인처럼 심판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8절에서 그렇지 않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할 수가 있겠느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이런 궤변을 쏟아내면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다 이런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은 마땅히 정죄받아야 한다라고 일축해버립니다. 제가 지금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도 칭찬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룟 유다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해놓고서 가룟 유다를 벌 주고 지옥 가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는 것이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역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지 가룟 유다가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1절에서 8절까지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대한 반론과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결국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다 결국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먼저 다뤘지만 그 앞부분에 처음 시작은 1장에서부터는 모든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의 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죄성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더 의로운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인인 사람이 없다. 이게 인간에 대한 성경의 규정이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나는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저렇게 살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속을 다 바라보시고 그 안에 있는 생각까지도 세아리시는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들과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죄 아래 있는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 자신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 저렇게 선하고 착하고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데 굳이 뭐하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도하느냐? 공회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모두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속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스스로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살만한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비틀즈 멤버 존 레논이 만들었던 그 노래 이매진 같은 가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까? 지금도 명곡으로 불리고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세상이 편하겠느냐. 싸울 것도 없고. 그게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한 세상, 그런 세상을 상상해 봐라. 사람들이 다 흥얼거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명곡이라고 다 따라 부른 분들도 많지만은 그거 정말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그런 것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지식 속에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파고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들은 결국은 무익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하는 것이어도 하나님이 오실 때 그 안에는 의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 그런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3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이 사람의 신체와 연관돼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무슨 얘기예요? 입만 열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목구멍에서 튀어나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썩은 송장 같은 더러운 말들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혀로는 거짓말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이 있어서 남을 상처 주고 죽게 한다. 또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도 잘 벌고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한 것 같아도 그 길에는 평강의 길이 아닙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결국 파멸과 고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다 자신들의 지식으로 하나님도 다 판단하고 교회도 판단하고 신앙도 판단하고 다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죄악된 본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이런 인간의 교만함, 그것이 인간의 죄악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이 또 결론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다 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결국은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도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죽하겠느냐라는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율법의 기능은 율법을 지켜서 다 행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기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율법의 기능은 사람들이 내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면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도 다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으로 다 음란한 생각하는 것 다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도 나도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알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진리를 깨닫는 자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 그게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주셨지만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율법의 진정한 기능은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가 깊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불평과 불만과 못마땅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더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로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주클럽 가정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복음의 은혜가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누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월삭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또 특별히 중직자들이 은혜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